네, 오늘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애굽을 향한 예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오늘은 하나님의 화건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화건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확정지어서 확실하게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더욱더 확실하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6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과 애굽이 치를 갈그미스 전투가 주는 영적 교훈을 함께 먼저 살펴봤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기 위하여서 심판하사 애굽은 이제 당시의 근동의 패권을 쥔 강대국이었으나 이제 그러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수치와 고통과 부르짖음이 가득한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그러한 애굽의 심판에 대한 내용은 이제 오늘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전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반드시 애굽이 패할 것이며 더는 강국이 아니라 수치가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고, 이제 이 예언대로 바벨론이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근동 지역의 패권을 거머쥐게 될 것을 예언하고 역사적으로도 증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본문에서 46장 13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 갈그미스 전투에 어떻게 더욱더 바벨론이 확실하게 애굽에 이제 쳐들어올 것인지를 이제 알려주게 되는데, 오늘 보면 13절에 그것이 증명되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면 뭐라고 합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러분 오늘 13절에서 28절까지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하고 있고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절에서는 27절, 28절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단 두 절에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함께 나눠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아멘. 애굽과 함께 애굽만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노란색으로 선포한 데를 표시한 데를 보면 이제 대표적인 도시 세 곳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다 애굽에 속한 도시입니다. 근데 믹돌, 놉, 다바네스까지 선포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믹돌, 놉, 다바네스, 우리가 예레미야 함께 저랑 봤다면 낯익은 이름입니다. 왜 낯익은 이름입니까? 앞에 44장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거주했던 곳이기 때문입니까? 이 유다의 피난민들이 거주했던 지역 세 곳, 여기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곳 낯익은 이름까지 해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여러분이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의 침공이 이제 임박했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라고 하고 있죠. 굳건히 서서 준비할 건데 이미 너가 준비는 하되 너의 사방이 칼에 삼키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애굽 주위 나라들인 베니게,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유다 등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 나라들까지 다 이미 사방에 칼에 삼켜졌으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너가 그래도 굳건히 선들 결국엔 너도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나의 칼에 너도 삼키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애굽의 멸망을 다시 한번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애굽 역시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들처럼 칼에 삼켜져 멸망당할 것을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런 상황일지라도 15절을 보게 되면요, 애굽은 장사들이 막강한 군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장사들 어떠한 사람입니까? 사전적 의미를 보면 몸이 우람하고 힘이 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장사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흔히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정말 힘이 센 사람을 장사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사 같은 막강한 군대를 그래도 애굽이 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다고 하죠? 그 장사들이 어떻다고 합니까?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아무줄 잘 준비했는데 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라고 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장사들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요, 아비르라고 하는데 용감한 또는 황소들 같은 이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애굽의 수호신이 누구였냐면 아피스라고 해서 황소 모양의 이제 동상을 이들이 자신의 수호신으로서 많은 우상 중에 하나로 섬기고 있었는데, 결국 이 즉 용감한 그리고 황소 같은 이란 이 두 가지 의미가 결국에는 다 함축한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 용감한 황소같이 굉장히 군대를 잘 막강하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용감한 병사들로 준비한 황소같이 막강한 군대를 준비했으나 그들은 쓰러진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5절 후반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몰아내는 섭리를 행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장사 같을지라도 그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섭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로 인하여서 이제 애굽의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16절과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리즘에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아멘. 많은 사람이 넘어져. 여러분 16절을 다시 보면 사람이 사람 위에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 엎어진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애국 군대가 전투에서 쓰러질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포악한 칼을 피하여 이제 민족에게로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리점이 이르되 애굽 군대들도 쓰러지며 일어나는데, 이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해 민족과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애굽이 여러분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46장 9절에 뭐라고 봤었죠? 누구를 고용했습니까? 구스 사람, 붓 사람, 루딘 사람을 용병으로 이렇게 고용해서 우리가 더욱더 완벽한 바벨론의 전투에 준비하는 애굽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도 어떤 겁니까? 불리한 이 고용되었던 자들이 불리한 전투의 영상에 위협을 느끼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민족에게, 우리 고향에게 더 이상 우리가 목숨을 잃으면서 전투를 치를 필요가 없다. 돈은 이미 받았고 우리 도망가자. 아니면 돈 안 받았어도 목숨을 부지하자. 우리 도망가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도망가자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즉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애굽의 전투의 패배는, 애굽의 멸망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음을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 애굽의 바로왕은 이제 망하고 망할 기회를 놓쳤다라고 하는 이러한 조롱을 받을 처지가 됩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은 당시에 이집트에는 어떠한 문화가 있었습니까? 이 왕은 신과 같은 어떠한 굉장히 높은 대우를 역사적으로 받았죠. 그런데 이러한 심판은 신과 같은 대우를 받았는데 이제는 애굽에 해가 지고 있음을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애굽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 저물어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겁니까? 피할 수가 없음을 여러분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으며, 여러분 여기에 애굽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섬기지 않는 삶은 결국에는 이러한 조롱의 최후를 맞이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음을 또한 우리에게 영적 교훈으로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입성의 축복을 위하여 믿음을 여러분 중히 여기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한 심판의 예언이요 계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8절과 19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라고 18절에 먼저 기록된 것은요, 애굽의 왕을 신이 아니라 참된 왕은 오직 누구뿐이다?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된 말씀, 이 하나님께서 19절을 보게 되면 먼저 애굽을 딸로 칭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딸아 얼른
포로로 갈 짐을 싸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포로로 갈 짐을 싸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너가 이제는 이러한 자유가 있는 어떠한 예굽의 패권을 거머쥔 애굽의 시민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가 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18절로 돌아와서 이러한 것을 보면서 18절과 이 의미들을 다시 보면요, 18절의 그라고 하는 거는요, 18절 보면 그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18절에 의미하는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다볼같이 갈멜같이 이제 이렇게 진격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다볼과 갈멜은요 여러분 둘 다 이제 높은 산으로서, 이 말은 뭐냐면 이 산의 기백처럼 기세등등하게 진격하여서 이제 다음에 또 19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놋을 불태워서 황무지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놋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이 놋은 어떠한 지역이냐면요, 애굽의 또 다른 수도 중에 하나인 멤피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수도, 여러분 수도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굉장히 중요한 도시를 의미하는데, 이 중요한 수도와 같은 도시가 결국에는 황무하여서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황무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주민들이 불에 타 없어진다고 하는 것, 그들이 전쟁에 패하여 멸망할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20절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확실하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애굽의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앞서 여러분, 애굽이 황소 모양의 아피스를 우상으로 섬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다라고 애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애굽의 부요함과 방탕함을 동시에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암소, 이제 좀 음란하고 타락한 그런 모습들, 그리고 아름다운 암송아지, 살이 올라서 한 그런 방탕한 생활로 누구나 다 살이 오르고 그러한 모습들을 여기에서 의미하고 있는 건데, 이들이 북에서 오는 새파리 때로 인하여서 힘들어할 것이다. 여러분, 북에서 오는 거 누구를 의미한다고 했죠? 바벨론입니다. 북에서 오는 쇠파리 때 바벨론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가 적당한 쇠파리가 오게 되면 그 긴 꼬리로 쇠파리를 쫓아내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쇠파리떼가 쫓아오게 되면 암소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나 견디기가 힘들겠죠. 그 삶을 좀, 그 암소 동물의 삶의 생명이 유지되기가 참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북의 쇠파리떼가 끊임없이 오게 돼서 당해내기가 힘들게 될 거다. 애굽이 패하고 멸망할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또 21절을 봅시다. 고용꾼이 나오고 살찐 수송아지로 쇠파리떼에 도망간다라고 21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에서 이 고용꾼과 살찐 수송아지, 이들 역시 앞서 살펴본 용병들입니다. 이제 암송아지는 애굽, 수송아지는 용병들인데, 이들 역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한다. 결국에는 이들 역시 이 쇠파리떼를, 수송아지니까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도망가고 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선포할 벌을 받을 재난의 날에 두려워하면서 용명의 용맹함도 사라지고 애굽의 군대의 용맹함도 사라지고, 이들은 결국엔 도망치게 되고 심판을 받을 것을 당하여 멸망당할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애굽의 멸망을 여러분 끊임없이 확언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참된 구주시고 우상은 헛됨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나,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하시고자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너지고 다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좋은 직장으로 여러분 우리가 잘 떵떵거리며 세상 가운데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참된 여호와로 섬기지 않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허물어뜨릴 수 있음을 늘 잊지 마시고, 여러분 누구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아멘. 22절에 애굽이 이제 뭐라 같이 한대요? 뱀의 소리 같이. 여러분, 이 뱀의 소리 같이 쉬쉬거린다는 것은
이제는 숨죽이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세가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황소를 섬기기도 했는데 이 뱀도 이 애굽이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로 인하여서 애굽의 모든 우상들도 싸그리 몰락하고 무너지게 할 것을 하나님이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뱀과 같이 쉬쉬거리며 조용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신세가 됩니까? 그 다음 절에 나오죠. 바벨론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그들이 나무라면, 애굽이 나무라면 애굽이라는 나무를 베기 위하여서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벌목군과 같이 그들 앞에 굳건하게 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꼼짝할 수가 없고 또 이 바벨론 군대에 대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26절까지 애굽의 멸망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23절에 보면 또 뭐라고 합니까?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다. 바벨론이 내려오는데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풀을 찍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수풀은 누구를 의미하냐면요, 애굽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조사할 수 없는 수풀이라고 하죠. 조사할 수 없는 수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풀도 또한 너무나 많고 애굽의 군대가 잘 준비되어서 이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럴지라도 황충, 이 메뚜기 떼가 수많은 황충이 달려들어서 하면 그 풀이 남아나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죠. 그렇게 결국에는 수많은 황충 가운데 바벨론 군대에게 애굽의 군대는 무참히 사륙당하여서 멸망당할 것을 또한 여기에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어서 또한 24절과 25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보면 애굽이 이제 수치를 당하여서 북쪽 백성 바벨론을 의미하죠. 바벨론의 손에 붙임을 당한다. 여러분 우리 이 예레미야 보게 되면 이 손에 붙임을 당한다는 거 어떤 것이었습니까? 포로로 넘어간다는 것을 유다들도 이 비슷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애굽의 멸망을 확인하고 있죠. 너희는 멸망하여서 모든 포로 애굽 백성들은 바벨론의 손에 하나님이 붙여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래서 25절을 보면요, 이 25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의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노라고 표시한 이것도요 애굽을 대표하는 대표 도시 중 하나입니다. 테몬이라고 하거든요. 테베라고 하거든요. 테베. 근데 이 테베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아몬이라고 하는 또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이 아몬 또 어떤 우상이냐? 이 애굽의 수호신과 같은 또 하나의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 테베라는 지역과 아몬 우상을 다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결국에는 여러분 이 애굽 전체에 대표되는 신 아몬이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왕과 모든 백성들은 이를 의지하였었기에 의지하는 모든 자들을 벌할 것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 결국에는 어떤 겁니까? 애굽의 멸망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황소도 섬기고 뱀도 섬기고 이 아몬이라고 하는 우상도 섬겼는데 그러한 결국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백성들 멸망의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26절에 하나님은 애굽을 향하여 무섭게 심판을 또한 확언하십니다. 26절을 보면 내가 그들 종의 손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너희를 넘길 것이다. 다시 한번 확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심판을 하시는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이 크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선에서 잘못은 없으나 회복은 시켜준다고 하나님이 회복을 예언하십니다. 여러분 에스겔 29장 11절과 13절을 나중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그 이 멸망의 기간이 40년이 될 것을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것은 누가 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애굽의 멸망을 향한 확언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의 말씀으로 본장을 마치십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두 절의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죄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 말씀 사실 좀 26절까지는 이 의미하는 것들이 많아서 단어들을 통하여서 애굽의 멸망을 이렇게 확언하고 있음을 설명해 드려야 했지만, 여러분이 27절과 28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간략한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확실하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굉장히 확실하게 확언하기 위해서 긴 시간을 들여서 기록되어 있으나, 이스라엘은 이전에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으나 내가 구원하여서 너희가 다시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너희가 살았던 땅에서 모여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와 늘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28절 후반에 보면 징계는 징계대로 한 후에, 법도대로 징계한 후에, 이전에도 말했죠. 유다가 멸망하나 그 죄악이 징계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아니에요. 멸망의 심판을 확언하는 것은,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멸망의 심판은 이후에 회복이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징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너를 무지한 죄로 여기지 아니한다. 너희의 죄를 징계하고 나서 죄를 없애고 난 다음에 너희를 다시 회복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애굽의 멸망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까지 두 절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확실하신 말씀들, 이 확언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결국의 결론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서 이 이방 나라들의 일들의 배경적인 역사가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전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서 애굽의 모든 멸망과 바벨론에 이렇게 패권을 쥐었다가 바벨론이 다시 또 바벨론이 패권을 잃고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위한 이 배경적 역사로서 들러리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애국까지 멸하면서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여야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의 민족으로 회복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이방 나라들의 백성들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사용하여서 누구를 회복시키는 겁니까? 믿음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가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신뢰하는 확고한 믿음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나라가 참으로 시끄럽죠. 참 말도 안 되는 여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마다 색깔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을 베푸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또한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여러한 이러한 우리나라의 어려운 상황과 또 세상에 여러 일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여러분 탈락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늘 거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는 자를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놓치지 않는 우리 영의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